1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23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그리고 평상시에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물의 면모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심리학의 교과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죠. 근데 그런 일이 왕정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없죠. 응?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암논을 죽일 때 보면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음흉하게 계획하죠. 오늘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그술왕 달메에게 갔던 압살롬을 부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대하듯이 압살롬을 대합니다. 그때 이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자, 봐라. 나를 이렇게 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 마음속에 뭔가를 계획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의 위용이 나타나겠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혼자 걸어가는 거하고 호위병이 있는 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에 말하면 이게 땡겼다가 쭉 가는 티코 타는 거하고 요즘에 외제차 이렇게 BMW 막 7 시리즈 큰 거 있잖아요. 비싼 차. 이거 딱 해서 티코에 내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BMW에 내리는 사람하고 누굴 우아 쳐다보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공정한 사람 같지만 저는 BMW 탄 사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BMW 세 대를 몰고 다녀. 오늘은 스포츠카, 오늘은 이렇게 좀 작은 차, 오늘은 큰 차, 이렇게 세 대를 갖다가 번갈아가면서 월화수 이렇게 목금토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주구장창 이제 소형차 하나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보이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달리 보겠죠. 그 사람이 딱 성문에 서 있는 거야. 억울하다. 내가 다윗을 만나야 돼. 다윗은 너무 바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못 들어줘. 그런데 딱 가는데 압살롬이 너 어디서 왔냐고. 아, 제가 저쪽 전라도에서 왔다고. 너 어디서 왔냐? 경상도에 왔다고. 일로 오라고. 왕은 바쁘다고.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타독타독 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가겠죠. 다윗이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압살롬이 정말 자상하게 들어주고 함께 다독다독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자신에 맞게 이 일을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오면은 너는 어느 집 하냐 맞게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을 자꾸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 사람의 구미에 맞게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압살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욕을 먹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압살롬이 있다. 6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나에 맞는 너에 맞는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공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인 거야. 마음을 훔치는 거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가장 바라는 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남편의 상이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아내에게도 바라지 말고, 원하는 건 얘기하고, 서운하면 하나님께 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끼리끼리, 이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끼리끼리가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뭐죠?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가장 먼저 뭘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부목사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다고, 목사님이 최고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만 좋고 저 사람은 싫고, 근데 나와서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누구 설교는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할까요? 경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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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아야지,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싫어. 우리 보면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좋아, 나 안 좋아, 안 친한 사람은 적이야, 적으로 돌리는 사람, 끼리끼리 만들어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요렇게 해서 자꾸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딱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바닷물이 합치듯이 합쳐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지 말고 합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찢는 거,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는 한마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풀 메이크업하고 온 사람이, 예쁘게 온 사람이 내가 왜 그거 아니라고, 그 옷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 그날 하루는 잡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를 수 있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합치고 조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찢고 그 다음에 꿰매는 사람은 누구예요? 찢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꿰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자꾸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지 분리시키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왜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는 줄 아세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7년 6개월을 섬겼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서운하죠. 우리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서운한 마음을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제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뭘 하죠? 압살롬이 왕이 됐다,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면서 분열시키고 가르는 사람, 교회도 있어요. 자기만의 집단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매주 들어오죠. 감사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고인물은 썼거든요.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게 됐을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나? 처음에 나온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었는데,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한 3개월 지나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미혹시키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자꾸 미혹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빼앗고 분열시키고 가르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은사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환심을 사고 마음을 훔치고 가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분별력이 없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더라.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한 10명은 여러분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10명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 나머지 80명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 무당층, 그게 뭐예요? 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 무당층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휩쓸려 가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 보면 휩쓸려 가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욕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냥 생각 없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생각 없이 자꾸 사람들한테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많아요. 저 사람 왜 저기 있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악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쪽 저쪽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악한 거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이제 선포하죠. 근데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근데 같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저 사람을 따라왔다고. 그거 악한 거예요. 왜 몰라요? 알고 가야지.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왜 모르고 쫓아갑니까? 알고 가야죠. 누구 원망하는 삶? 그거 나쁜 거예요. 자신이 했잖아요.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단 말이에요. 누구였어요?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6월절 명절 때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물으면 예수님을 놓아주겠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누굽니까? 환호했던 군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계셨어요? 군중들이 있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쪽 저쪽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게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닌 것처럼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법률 용어로 공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따라갔어. 음주운전을 해요. 운전자가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죠. 말렸어야죠. 아니 나는 그냥 몰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조수석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거죠. 그게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했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악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중과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군중과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고요. 시류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군중과 무리입니다. 주님은 군중과 무리를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자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치가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아버지의 모습.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했을 때 다윗은 바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전령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도망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왜 몰라요? 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지금 성문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야.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내 자식은 괜찮아. 내 자식은 괜찮아.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일 없어. 내 자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되죠. 무조건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경험했었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여자애가 중학교인데 남자애들 몇 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자애를 갖다 이렇게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남자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얘가 꼬리를 쳐서 그렇다고. 지 자식이 나쁜 놈인데, 지 자식이 맞아 죽어야 될 짓을 했는데 지 자식 욕을 하지 않아요. 얘가 꼬리를 쳐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얘가 꼬리를 쳤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 부모들 되게 많습니다. 다른 아들은 욕해도 우리 아들은 욕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가져야 될 정확한 자식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무조건 우리 자식을 감싸고 남의 자식을 욕하는 거, 여러분 좋지 않죠? 무조건 우리 교회만 좋아요? 아니죠. 다른 교회도 좋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뭐예요? 남의 자식도 귀한 거죠. 안일하게 자기 자식만을 감싸고 도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일함 때문에 압살롬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에 보면 18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 아니라 여기 보면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나그네 아니냐?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간다 그래요. 너는 남아 있어도 되는데. 그때 이때가 뭐라고 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환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왕에게 있다. 쿠데타는 잘못되는 거다.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자식을 감싸는 삶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욕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만 감싸는 다윗을 까죠. 그리고 무리들, 좋은 대로만 쫓아가는 그 무리들을 반성케 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왜냐? 이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아니면 피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자식도 이 자식도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팔을 가르는 압살롬,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람 부는 대로 다니는 우리 무리들, 그리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내 자식만을 감싸고 도는 다윗,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도 하나라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 이때 그는 자신의 영신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도 분별력 있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